제가 이 컨텐츠는 되게 미루다가 올려요. 왜냐면 제가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이 그냥 여자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또 자매님들도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결혼 상대로 피해야 할 여자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는 여자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런 여자분들은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무조건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너도 나에게 맞춰주고 나도 너에게 맞춰준다가 아니라 무조건 네가 내 말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이런 분이랑 만나면 상당히 괴로워지시는데요. 근데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통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짜잘한 부분들을 남자가 여자에게 맞추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 메뉴나 데이트 장소나 분위기나 아니면 옷차림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이요. 많은 여자분들에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남자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자들이 옷이나 스타일 센스가 좀 좋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더 맞추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통 커플이 카페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요, 여자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예쁜 카페로 많이 가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관계라면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나도 상대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부분을 맞추려고 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관계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피해야 되는 유형은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고 며칠을 꽁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맞춰주는 거를 고마워하지 않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서로 존중과 배려와 감사가 있는 관계라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사랑하는데, 그쵸? 문제는 존중이 없고 소통과 타협의 여지도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항상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분들이요, 자기애가 높은 경우도 많아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우선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통제하려는 대상이 남편이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건강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편협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선민의식이나 우월감도 높고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유형은 주변을 힘들게 한다. 두 번째로요, 역경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여자는 피하세요. 여기서 역경이 뭐냐면요, 힘든 일 많이 해봤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역경이라는 것에 스스로 자초한 미련한 고생은 포함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거창하고 큰 역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큰 거든 작은 거든 이 역경을 제대로 이겨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힘든 공부를 이겨내고 목표한 시험에 합격해 본 경험일 수도 있고요. 하기 싫을 때에도 맡은 바가 있으면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잘 해내본 경험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요, 엄청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회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회피형이거든요. 그리고 또 책임감도 없어요. 책임감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정을 이뤘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거기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요, 힘든 문제를 남한테 떠넘기는 게 습관인 사람도 많아요. 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서 원하는 걸 얻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다 떠넘기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좀만 힘들면 금방 그만두고요, 불편한 상황은 회피하고 뭔가를 진득하게 해내본 적이 없기도 해요. 사실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었을 수 있죠. 아직 미성숙하고 경험이 적은 10대에서 20대 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0대 중후반을 지나서도 계속 이런 상태라면 문제라고 봐요.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건
정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이 여자가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피하거나 책임감 없이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인가를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확인한다고 막 여자친구 등산 데리고 가서 시험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걸로 시험하는 티를 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내가 함께 하면서 시간을 두고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보이겠죠. 자, 세 번째로 편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매우 큰 여자를 피하세요. 사실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많은 백수, 꿈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그리고 지금 불편한 거를 참는 거는 좋은 거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러면 남자 쪽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는 뻔하죠. 남녀 둘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 후의 삶을 둘이 함께 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큰 분들은요, 거기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본인이 결혼을 해서 얻을 거를 더 먼저 생각을 해요. 일반화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싶어. 이유? 일하는 거 힘드니까. 사실 결혼해서 일을 그만두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둘 수 있어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결혼하고 타지나 타국에 가게 돼서, 잠깐 휴식기가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근데 단순하게 결혼하고 남편이 돈 벌면 되니까 나는 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배우자로서도 아닐 뿐더러 크리스천으로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직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꼭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더 잘 돌보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게 내 중요한 소명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인도받고자 하지도 않고 나 그냥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살림할래, 애 키울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살림이나 육아나 전업은요,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요, 뭔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따르고자 해야 됩니다.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인도받고자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결혼 상대로 피해야 할 여자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데 나는 그 여자분이 너무 좋다, 아니면 얼굴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얘기가 있는데요. 남자들이 단순할수록 여자를 볼 때 얼굴을 주로 본대요. 반대로 삶에 대한 관점이 깊어질수록 얼굴을 보는 비중은 좀 떨어지고 다른 것들도 더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좀 더 폭넓게 보실 수 있는 깊은 인격과 눈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상대가 저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고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괜찮겠죠.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면 돼요. 같이 성장하는 관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육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이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인지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돕고 함께 성숙해지는 관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가 바라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을까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